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세례를 그만두어야 한국 교회가 산다. 세례는 마귀의 교리이다. 순천 성경심내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례를 주는 교회와 목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 세례를 받지만 왜 세례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알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준 목사는 지금부터 세례를 받은 이 사람은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모든 교인들도 아멘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과 일치하는 것입니까? 만일 세례가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 맞다면 괜찮겠지만 만일 세례를 주는 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교단 교회들과 목사들은 어느 것이 맞는지도 모르면서 여전히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출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언급된 세례란 무엇인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에서 세례가 언급된 것은 마태복음 3장인데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례를 받는 곳은 요단강입니다. 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강에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마태복음 3장 16절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면 이렇게 물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물에서 올라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러볼 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 오셔서 침례 받으실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신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입니다. 이때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령께서 보내신 빌립을 통해 구원받았을 때입니다.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은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고 했고 사도행전 8장 38절에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둘이 물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시가 강야를 가야 하는데 세례 받을 만한 소량의 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세례를 받겠다고 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나 세례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강이나 물이 많은 곳에서 받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세례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이나 에티오피아 내시는 물을 몇 방울 뿌리는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사들은 왜 교인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까? 그 목사들은 성경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도 믿지 않기에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주는 목사들은 왜 세례를 주는지도 모르면서 세례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에 마가복음 1장 4절은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말 그대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한다면 이것은 세례로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물로 죄를 씻는 것이 되는데 이 말대로 세례를 받으면 죄가 씻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만일 물로 죄를 씻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세례로 죄를 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마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단 교리로 세례를 주는 교단의 세례 문답서에는 세례의 뜻은 무엇입니까? 질문한 후에 답에는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주는 교회들이 세례를 주었다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물을 뿌리는 의식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로 죄를 씻는다는 것은 사악하고 가증한 신성 모독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들과 목사들은 이런 세례를 주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읽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을 왜 그 목사들만 모르고 있습니까? 왜 그 목사들은 성경을 보고도 여전히 세례를 주면서 세례가 죄를 씻는 것이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세례를 주는 목사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교인이 세례받은 것을 죄를 씻은 것으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죄를 씻는 것으로 가르치거나 물을 뿌려 세례를 주는 목사들은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것이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이제라도 교회들과 목사들은 세례를 그만두고 성경으로 돌아와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은 변개된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을 버리고 바른 성경을 찾아 가르쳐야 합니다. 바른 성경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은 침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앞에서 본 마가복음 1장 4절이 요한이 강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해서 세례가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라고 해서 죄들을 사함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에게 물을 뿌려 유아 세례를 주거나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세례 문답으로 가르쳐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침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침례는 죄를 씻는 것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모형이라고 했는데 어떤 모형이 되겠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침례는 죄를 씻거나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침례라는 모형을 통하여 재현함으로써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주는 목사는 침례받을 사람에게 구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면서 그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려준 후에 그를 물에 집어넣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를 다시 물속에서 들어 올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침례는 성경적이며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의식입니다. 침례는 완전히 물에 잠겨야 합니다. 이것은 장사 지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를 대신해서 물을 뿌리는 세례를 주는 목사들은 도대체 왜 세례를 주는 것입니까? 그 물 몇 방울에 기절도 하지 않을 텐데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세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상징이 전혀 없고 구원받은 성도의 간증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의 머리에 물을 뿌리고 자기 교회의 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세례 교인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볼 때 참으로 비참한 이름이며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세례 교인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았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제일 먼저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교인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간증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속은 것입니다. 그 목사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세례는 로마 카톨릭을 주관하는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세례교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례를 준 목사에게 왜 세례를 주었는지 물어보십시오. 아마 그 목사도 모를 것이고 무언가 말을 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그만두어야 한국 교회가 살아날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처음부터 변개된 성경을 보고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은 자기가 보고 가르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한글로 된 바른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뿐입니다. 교인 여러분, 바른 성경을 찾아 공부하십시오. 그 누구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였습니다.